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담아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으로 인하여 더욱더 풍성해지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많은 결실들을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만에서 사역하고 있는 박종산 선교사입니다. 시간이 좀 빨리 지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대만으로 선교사로 나간다고 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제가 나간다고 그러니까 저에게 전도를 한 고등학교 그 음악 선생님이 계세요. 제가 그분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분이 얼마나 그 학교에서 열정적으로 전도를 하셨는지 그분 쫓겨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전근 발령까지도 했었어요. 그 통일교에서 이 고소를 하는 바람에 시간마다 클래스에서 복음을 전한다. 그 고소가 들어가가지고 전근 발령이 났었는데 그때는 이미 그 선생님을 통해서 한 절반 정도 아니면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이미 예수를 믿었어요. 공립고등학교 내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들이 일어나서 전부 다 데모를 하면서 우리 선생님 전근 가면은 학교로 공부를 안 하겠다고 그래서 교육부에서 처음으로 취소를 했답니다. 그 선생님이 제 신학교 후배입니다. 고등학교 천안에서 중앙여자고등학교에서 퇴직하시기 2년을 남기고 그걸 못 참고 그냥 자퇴를 하셨어요. 2년을 참았다가 퇴직을 하시면은 아마 퇴직금이 더 많대지요. 그런데 그걸 못 참고 신학교를 들어가려고 그래서 신학교 들어가서 교회를 3군데 개척하시고 천안에서 전주에서 전북에서 전북 장계리 장로교회를 마지막으로 개척하시고 지금은 사과농사꾼입니다. 그래서 보고 야 종산아 사과 먹으러 와야지. 근데 아직도 제가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도 부를 때는 선생님 그렇게 부르고요. 그분은 또 저를 부를 때 제 이름을 부릅니다. 그분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였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 따라서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참 언제 부산역에 해운대에 왔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아마 해운대 이쪽에 아마 20-30년은 넘었을 것 같아요. 오래전에 아마 학교 수학여행 때인가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한 번 와본 기억이 있고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와보고 싶었었는데 목사님들이 초청을 안 해주세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해운대를 한번 가보고 싶다는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보셨는지 그냥 가까스로 어쩔 수 없이 한번 초청을 해주셨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에게 제가 여쭤보니까 목사님 넥타이를 해야 됩니까? 하니까 아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와서 사모님들에게 제가 여쭤봤더니 하지 마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역시 사모님들 짱입니다. 그럼 오늘만 제가 넥타이를 하고요. 메고 올라왔으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타이를 안 하고 저기 포도나무 교회에 가서는 넥타이를 안 하고 하겠습니다. 되지요? 예, 감사합니다. 한 2개월 전에 제가 말레이시아 한 지역에서 이제 선교를 하게 됐어요. 이제 대만의 한 목사님들하고 같이 가서 선교를 일주일 동안 하는데 거기에서 선교를 막 시작한 말레이시아 화교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남부 지역에서 사역을 잘 하시다가 북부 지역의 선교 사역을 이제 개척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이제 말레이시아 북부 지역으로 올라왔어요. 한 페낭에서 차로 한 서너 시간 정도 들어가는 내륙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말레이시아가 이제 회교권이잖아요. 회교 나라입니다. 근데 페낭 같은 곳은 뭐 절반 정도가 화인들이 살고 있고요. 말레이시아 전 인구로 볼 때에도 한 40% 가까이가 화인들입니다. 차이니스.
그래서 한 1,000만 명 정도가 그 말레이시아에 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가 통하는 사람들은 말레이시아를 가든 인도네시아를 가든 동남아시아 어떤 지역을 가더라도 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화인들 대상으로 중국인들 대상으로 선교를 하면 됩니다. 2개월 전에 제가 거기 들어가서 거기 있는 그 말레이시아 화인 목사님 사모님하고 같이 연합해서 우리가 앞으로 말레이시아 북부 지역 선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연합합시다 하고 같이 처음으로 북부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함께 하겠습니다. 근데 첫날은 저희가 가서 화인들 대상으로 전도를 하고요. 아직 교회가 세워지질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둘째 날은 거기 선교사님이 아는 분들, 식당에 가면은 식당 운영하는 화인들이 있고요. 또 차 수리점에 가면은 차 수리점 운영하는 화인들이 있고, 화인들이 곳곳에 살고 있어요. 이렇게 한 3, 4개월 동안에 관계를 맺어놓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을 다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대만에서 간 이제 몇 분이 대만 음식을 좀 준비해서 이제 대접을 하고, 그래서 한 3, 40명 정도가 참석을 한 것 같아요. 거기에 많이 참석을 했죠. 화인들이 또 연합을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먹으러 오라 그러니까 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찬양을 하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도를 하는 거지요. 근데 소리를 너무 크게 하다 보니까 그 말레이시아는 아주 조용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도, 회교권 사람들은 아주 조용해요. 너무 시끄럽다 보니까 저기 교회가 아닌가 하고 고발을 했어요. 집회 도중에 경찰이 2사람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는 게 뭐냐면은 여기 회교도들이 있는가. 말레이시아는 제일 많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그 말레이인입니다. 회교도들. 그리고 한 30-40% 정도가 이제 차이니스 중국인들입니다. 그리고 인도인들이 한 10% 정도는 돼요. 그리고 말레이시아에 원주민들이 소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원주민들이라든지 차이니스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런데 간혹 말레이인들 회교도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이 발견됐다, 예수 믿는 것이 발견됐다 그러면은 그날로 그 사람도 생명의 위험을 당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목사님도 그 선교사님도 생명이 위험합니다. 몇 년 전에 아주 말레이시아에서는 그 이름난 화인 목사님이 있어요. 서모모 그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선교를 열심히 잘하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요. 그 지역의 원주민들이 많이 교회에 나와서 이제 예수를 믿고 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말레이 그 촌장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보통이 아니죠. 말레이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자기 모든 혜택을 포기하는 겁니다. 생명의 위험까지도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정입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촌장은 앞에 있는 강물에서 떠올랐고, 시체로 떠올랐고, 그 목사님은 흑색 벤이 봉고차가 와가지고 사모님 말씀에 의하면 태워갔는데 실종됐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나타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이제 그 데모를 하고 하는데도 아마 죽었을 거라고 그럽니다. 아무튼 그 말레이시아 그 지역을 보면은 화인들이 많습니다. 저는 화인들에게 관심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부담은 사명은 화인들입니다.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은 교포가 해외에 한 500 내지 700만 정도 교포가 여기저기에 분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를 위해서 복음의 통로로 세계 곳곳에 심어 놓으셨다. 그런 제가 선교 훈련 받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대만에 가서 보니까 차이니스, 홍콩, 대만, 차이니스들이 세운 나라, 그런 나라를 빼고도 차이니스 교포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포들의 숫자가 5,500만이 넘습니다. 그냥 차이니스 선교가 세계 선교하고 세계 복음하고 연결됩니다. 얼마나 이 차이니스 선교가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차이니스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 선교사로 헌신하라고 지금 광고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 목사님도 중국 모모 지역을 뭐 매달마다 들어가고 그러시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정 목사님도 그러고요. 여러분들이 중국 여러 지역을 섬기고 계시잖아요. 근데 말레이시아 가서 선교를 이제 시작하면서 그 선교를 시작한 거기 말레이시아 차이니스 목사님 사모님이 사실 젊은 분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미 60이 넘었어요. 남부에서는 이미 교회를 세웠고 개척을 했고 어린이들 사역 위주로 이렇게 확산되었고, 근데 그분들이 부담이 이제 여기에서는 웬만큼 이제 터가 다져졌으니까 두 아들에게 넘기고 우리는 가서 이제 남은 여생을 북부 지역에 가서 개척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북부 지역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대만 새물결 팀과 연결이 되어서 우리 같이 연합해서 사역을 합시다.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처음으로 가서 거기서 집회를 하면서 경찰이 왔고 우선 경찰이 와가지고 여기 회교도들이 있는지를 딱 보면서 이제 없다고 하니까 이름만 적고 리스트에 올리는 거죠. 이 사람들이 요주 인물이다. 좀 문제의 인물이다. 그래서 갔어요. 그날 저녁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그 사모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습니다. 이미 리스트에 올라 있습니다.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언제 어떻게 서목사님과 같이 순교당할지 모르는 그런 형편입니다. 차이니스들만 들어오면 괜찮은데 간혹 말레이인들, 회교도들이 들어오면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목회를 하면서요, 저희들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빨리 부흥했으면 좋겠다. 수적으로 빨리 늘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10명, 100명, 200명, 1000명 빨리, 그래서 수적인 개념에서 부흥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지역에서는 수적인 개념이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해서 지금 목숨을 내놓고 선교를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날 가서 이제 대만에서 간 우리 목회자들 2명씩 짝을 지어서 거기 선교사님이 오늘 여기 가서 저 집에 가서 전도를 좀 해주세요. 제가 관계를 잘 맺어놓은 지역 가정입니다. 그래서 다 이제 안배를 당했어요. 그래서 저도 한 형제하고 한 목사님하고 이제 한 가정을 방문해서 전도를 하는데 거기는 차수리하는 차수리점이었어요. 이제 차이니스죠. 화인들, 중국어를 이제 하죠. 그래서 들어가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들어가서 딱 보니까, 이상한 물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만신, 또 큰 칼, 이상하게 생긴 장비처럼 생긴 그런 물건들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점쟁이인 거예요. 무당. 그래서 제가 열심히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 양반이 저에게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신이 얼마나 센지 아느냐. 근데 거기 있는 선교사님이 하는 말씀이 전도 대상자래요. 그분이 전도 대상자래요. 그러니까 제가 돌아오면서 제 마음속에 생각이, 무당이 전도 대상자면은 대만에 있는 지역 모든 주민이 다 전도 특수 대상자다, 특별한 대상자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자가 우리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 지금 한 영혼이 우리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동기를 내리고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간다고 한다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목사님하고 사모님 손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 예, 손 내려주십시오. 맞네요. 예. 여기 목사님 사모님들 연합해서 함께 주님을 찾고 나아간다면 여기 대만 해운대가 뒤집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김 목사님하고 이제 두 분 예배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나눴지만, 저는 이번에 기도를 하면서 오늘을 포함해서 4일 동안의 이 집회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나눌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좀 실제적인 부분들을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뭐 십자가 복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저는 2006년 그 말경에 들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들은 계기가, 저 선교사로 나갔으니까요. 이제 27년이 좀 넘었습니다만, 32살에 젊은 나이에, 지금도 젊습니다만 제 나이를 이미 밝혔네요. 32살에 나가서 그 열정을 가지고, 주님 왜 저를 이런 조그마한 나라로 보내셨습니까? 대만이 요 손바닥 같은 조그마한 나라인데 고구마같이 생겼거든요. 왜 이 조그마한 나라로 보내셨습니까? 중국이 아니라, 큰 나라가 아니라 왜 이 조그마한 나라로 보내셨습니까? 이런 교만함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몇 년 내에 내가 대만을 뒤집어 놓으리라. 그래서 열심히 득심이 되어서 시간 낭비하지 않고 돈 낭비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사실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니까 나름대로의 열매가, 보이는 열매들이 나타났어요. 특히 그때 이제 대학 그 복음화에, 그 대학생들 복음화에 대한 그 부담감이 있어. 대학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동아리를 세우고, 근처에 7, 8개 대학 내에 동아리를 세우고 왔다 갔다 하면서 대학 으쌰으쌰 대학생들을 사명감으로 불러 일으키고, 한국도 그 미션 코리아를 데리고 다니면서 하면서 한참 열심을 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대학마다, 어떤 대학들은 대학생들이 한 60, 70명씩 매주마다 모이기도 하고 하면서 연합으로, 한국하고 연합으로 사역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목회자들은 항상 느끼잖아요. 왜 생명의 변화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생명의 변화가 느릴까?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왜 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제자로서 우리가 세워지는 게 한계가 있을까? 그런 고민이 아주 심각하게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 고민하고 있어요. 어떤 학생들은 저하고 같이 연합해서 사역을 하겠다고 대학을 졸업하고 멀리에 있는 좋은 국립대학도 포기하고 근처에 있는 사립대학을 들어오기까지 하면서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남아있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목회자의 마음속에서는, 목회자의 그 눈에 보이는 것은 왜 생명이 변하지 않을까? 사명감은 불타 일어나요. 근데 생명이 변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책을 한 권 받은 것이, 한국에서 어떤 분이 지금 전북대학교 그 중문과 교수로 있는 박용진 집사님이라고 그 교수, 그때는 학생이었었죠. 대만에서 공부하고 한국으로 갔다가 이제 그 학생이 책을 한 권 보내주었는데 십자가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이제 한 13년 전이죠. 근데 저는 뭐 십자가 복음 보니까, 십자가 복음 뭐 이런 책들이, 성경 공부 책들이 뭐 한두 권입니까? 그래서 그냥 표지만 보고 쭉 훑어오면서 성경 공부 교재네, 그리고 보지도 않고 그냥 책꽂이에 꼽아놓지요. 많으니까. 근데 하루는 아내가 이제 책꽂이를 보다가 그 책을 발견했어요. 십자가 복음? 이게 무슨 책이야? 그러면서 이제 보기 시작하는데 막 감격을 하면서 보더라고요.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릴 것 같은 아주 감동에 쌓여서 이 책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전 옆에서 무슨 책인데 그래? 좀 한번 보자고. 아니, 내가 빨리 읽고 줄 테니까 기다리라고. 그래서 저는, 아내가 그러니까 저도 감동이 되잖아요. 아니 도대체 무슨 책인데? 그래서 이제 아내가 다 읽고 나서 제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하는 얘기가, 답을 찾았다.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우리가 놓친 부분이 어떤 것인지 답을 찾았다. 우리는 여러 가지를 동시에 잡고 있었다. 주님과 사역. 왜냐하면 우리는 사역자니까요. 선교사가 사역자잖아요.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역. 아침에 일어나도 사역. 밥을 먹으면서도 사역. 잠자면서도 사역. 주님 저 영혼들을 위해서 사역. 거기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집중적으로 주님을 향하는 그 마음을 놓쳤어요. 주님도 강조하고 사역도 강조하고, 그 부분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비춰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답을 찾았다. 우리가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지 알겠다. 근데 이제 아내가 이제 그 책을 보고 저도 책을 보면서 여주복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좀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서 보니까 막 하면서 머리 긁다가 또 막 이제 일을 가시면서 막 하다가 또 머리 긁다가 또 그러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딱 떠오른 게 그때 컨퍼런스가 일주일인가 이렇게 남았었어요. 그러니까 몇 회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여기 컨퍼런스가 있네. 당신 한번 가봐. 애들 학교 보내고 밥해 먹이고 빨래하는 거 내가 일주일 동안 책임질 테니까 당신이 먼저 십자가 복음 보고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휴가를 줄 테니까 한번 먼저 가봐. 그랬더니 정말 가능하냐고. 그래서 가보라고, 먼저 가보라고. 그래서 제가 휴가를 줬어요. 그랬더니 갔다 오더니 이제 여주복 목사님 광고거리 됐어요. 우리 여주복 목사님을 초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여주복 목사님. 그래서 제가 책을 십자가 복음을 보내준 그 형제, 박용진 형제한테 전화해가지고 여주복 목사님을 한번 초빙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전 여주복 목사님 모르고요, 이길수 목사님은 잘 압니다. 그래서 그 해에 이길수 목사님을 5번을 초청했어요. 그 해에. 오실 때마다 이제 전주 지역 또 이용 목사님도 그때 이제 같이 와서 도와주시고, 또 박성철 목사님 등등 심혜정 목사님 또 윤 목사님 여러분들이 오셨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실 때마다 한 10몇 분씩 오시면서 2개월에 한 번씩 오셔서 막 메시지를 전해주셨는데 많이 변했어요. 성도님들이 눈에 보이게 이렇게 변했어요. 은혜 받으면서. 제일 늦게 변한 건 알죠, 누군지. 그래서 그 이길수 목사님 말씀을 전하면은 항상 제가 이제 끝나고 나서 맞습니다. 이 메시지대로 말씀대로 변화되어야 되는데요. 정말 교회가 그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요. 변화돼야 되는데요. 이길수 목사님 그냥 듣고 마세요. 근데 나중에 한 1년쯤 지나서 제가 문제였네요. 그랬더니 차마 말씀을 못 하시고 그러신 거예요. 이번에 제가 이번 그 모임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또 아침부터 와서 여기서 앉아서 기도하면서 주신 부분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 부산 지역의 교회들이, 우리 연합하는 교회들이 주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비단 그것은 이제 여기 부산 지역에 협력하는, 연합하는 여러분들 그 교회를 향한 초청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저를 향한 초청이었어요. 제가 십자가 복음을 만나기 전에 제일 자신 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열정이었어요. 열심. 무엇을 위해도 열심. 기도도 열심. 선교사로 나가서 하루에 6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새벽 기도 2시간, 점심에 2시간, 저녁에 2시간. 토요일 날은 수년 동안 잠을 안 잤습니다. 다니면서 의자마다 안수하면서 주님, 이 자매를 축복해 주세요. 내일 여기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릴 텐데 말씀을 들으면서 껄끄러운 중국어 설교를 들으면서 그럴지라도 이해가 되어서 심령이 변화가 되어서 이 형제를 위해서, 그러면서 안수를 하면서 밤새 기도를 했습니다. 요즘엔 안 되겠더라고요, 체력이. 그런데 오랫동안 그렇게 거의 잠을 안 잤습니다. 이게 대수로운 거라고요? 아니요. 많은 분들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말씀 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전도하고 그러는 거 외엔 없죠. 열심히. 그런데 십자가 복음을 대하다 보니까 하나님 뜻 밖에서,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난 그 열심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복음을 방해하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자리로 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13년을 이렇게 오면서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쫓아오면서 지금 똑같이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은 내가 열심이 없구나. 열심이 문제예요. 결국에는 주를 향한 열정을 계속 놓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열정.
우리가 늘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았다 생각합니다. 십자가 복음이 이제 거의 다 외우잖아요. 다 들었잖아요. 그래서 거의 다 외웁니다. 그래서 놓칩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열정이 없어요. 열정이 점점 식어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전부거든요. 그게 기초가 아니라 기본이거든요. 이건 수준이 아니라 건물을 올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거든요. 기초를 놓치면은 다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이사야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며, 많이 기도하는 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많이 기도하는 게 문제였잖아요. 복음을 놓치고 주님의 그 마음 중심을 놓친 상태에서 많이 기도하는 건 무수한 제물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면 우린 이제 알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이 기도를 안 해요. 많이 예배를 안 드려요. 우리는 알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에서 떠나는 것, 하나님 중심에서 떠나는 것이 문제지, 많이는 이건 우리가 잡아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뭔가 좀 깨달았다고 생각하면은 내 모습이 난 이제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부터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놓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 제 모습을 통해서 그걸 알 수 있더라고요. 좀 됐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십자가 복음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려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한계랄까요? 어려운 부분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항상 자신과의 싸움이 영적 전쟁이 자꾸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항상 기도하는 부분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해 주세요. 말씀을 볼 때도 열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제 길을 열어주시고 가슴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도, 나가서 기도할 때도 내 마음속에서 주님으로부터 타치리게 도와주세요.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냥 허공을 향한 그냥 메아리가 아니라, 그냥 호소가 아니라 주님과 대면해서 모세처럼, 다윗처럼 1대1로 대면해서 친구처럼 사귈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나를 더 많이 인도해 주세요. 열정을 회복해 주세요. 그게 저에게는 큰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며칠 동안에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제가 설교를 들어가기도 전에 보니까 지금 이제 3시가 넘었네요. 아침에도 말씀을 했고 또 여기저기 표도 보니까 말씀과 관계된 부분들이 있는데, 좀 말씀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말씀을 대할 것인가?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쫓아가면서 어떻게 말씀을 대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같이 좀 고민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 군데 볼까요? 신명기 28장을 한번 같이 좀 열어보시죠. 꿀물이 먹고 싶었었는데 어떤 분이 꿀물을 준비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같이 볼까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비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네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거기까지만 읽죠. 제가
부담이 팍팍 옵니다. 제가 이제 20몇 년 동안에 근 30, 가까이, 우리말 설교를 안 하잖아요. 중국어로만 하잖아요. 거기 제가 이제 사역 대상자들이 현지인들이다 보니까 한국어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한국 나오는 시간 외에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제가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데, 표현은 안 되고, 그 머릿속에서 단어가 뱅뱅뱅뱅 돌아요. 그리고 이제 부담이 됩니다. 사실은 이제 중국어도 잘 못하고 한국어도 잘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저를 위해서, 저 언어를 위해서 특히 좀 기도해 주십시오. 잘 표현될 수 있도록. 어떤 때는 제가 이제 처음에는, 대만에서 설교를 하면서도, 좀 뭔가 표현을 하고 싶은데, 어휘 구사력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표현을 하다가 가슴을 칩니다. 그러니까 가슴을 치지 말라고 우리 알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요단강을 건너고 완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 멋진 그 이벤트를 준비하시죠. 거기 이스라엘 거기 가보면은 나지막한 산이 있습니다. 두 산이 이렇게 마주보는 산이, 하나는 그리심산, 하나는 에발산.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절반씩 나눠서 절반 6지파는 그리심산으로, 또 6지파는 에발산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레위인들은 거기에서 남아있고, 그리심산에 올라간 사람들은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에발산에 올라간 6지파는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낭송하는 사람들은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이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너희는 함께 입을 모아서 외쳐야 되는데 아멘 하고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죠? 얼마나 멋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다 흩어져 살면서도 이것만큼은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심산, 에발산에서는 돌을 세우고 거기다가 그 흰색 가루를 칠하고 거기다가 율법을 쓰게 하잖아요. 눈으로 시각적인 효과로, 또 청각적인 효과로 직접 거기서 산을 교보제로 삼으셔서 거기서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기억하게 하십니다. 떠날 것을 아시거든요. 그렇게 하시는데 여기에서 이 말씀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리고 여기서 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리고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게 하리라. 개인에게 임하는 복, 나라에 임하는 복, 단체에게 임하는 복들을,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 내 우양의 새끼,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하는 쭉 이런 복들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이 모든 복들을, 그러니까 세계 만민을 위해서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이미 언약을 주세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은 뭐냐면은 한 가지 조건인데 사실은 나누면 두 가지 조건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조건이 이거예요. 간단해요. 내 말을 삼가 듣고 그리고 지켜 행하면, 그러면은 그대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족속으로 삼고, 그리고 이 모든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복음이 복음이잖아요. 성경이잖아요. 십자가 복음이 샘물결에서 독특하게 개발해낸 무슨 다른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지요? 십자가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 복음이 어떤 분들은 십자가 복음을 하고 나서 어려움을 만났다고. 십자가 복음이 뭔데요? 십자가 복음이 성경인데요. 십자가 복음을 좇으면은, 말씀 그대로 좇으면은 영향력을 확대해 주겠다. 세계 만방에 복음이 전달될 수 있기를 위해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하나님의 저 언약이잖아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리고 지켜 행하면, 제가 말씀을 쭉 보고 연구를 하다가 이 부분에서 주일날 한 번 나눴어요. 그리고 나서는 지금까지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제 마음속에서 주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도와주세요.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도와주세요. 제가 그렇게 살기를 작정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의지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의지해서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를 그 길로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주님, 저를 그렇게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주님, 앞으로도 계속 그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저에게 더욱더 영적인 민감함을 주시고 겸손함을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계속 기도해가면서 옵니다. 여기를 보니까 말씀을 하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그 동행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이번에 집회의 주제를 주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이렇게 정했어요. 그건 사실 제 마음속의 작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중국어 한마디 배워볼까요? 위선 동싱. 예. 혹시 여러분들이 졸음이 올 것 같다 그러면 제가 중국어 한 마디씩 가르쳐 드릴게요. 위선 동싱. 예. 위는 함께, 위 이런 거예요. 선은 아시죠? 이제 하나님. 동싱은 동행. 위선 동싱. 예. 주님과 함께 동행합시다. 한국말이 너무 길어요.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 태어나가지고 중국어는 잘하는데 한국어 배우는데 발음이 잘 안 나옵니다. 힘들어요. 중국말은 위선 동싱 4글자만 끝나는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한참 길고 발음도 입을 벌렸다 닫혔다 여러 번을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요. 위선 동싱. 여러분들이 이제 중국 가셔서요, 큰 소리로 위선 동싱 하면 은혜 많이 받을 겁니다.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위선 동싱. 제가 이번에 대만 오면서 참 이번 여행이 즐거웠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같이 왔거든요. 그리고 같이 앉아서 왔거든요. 같이 먹으면서 왔거든요. 얘기하면서 왔거든요. 이번에 정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조심하십시오. 이번에 공공이 적이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많이 하면은,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제가 27년 전에 여행을 떠났어요. 제가 아주 하고 싶은 여행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함께 여행한다는 것은 너무 신나는 일이죠. 그래서 아내하고 같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가이드는 누구죠? 주님. 선교 여행을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가이드가 되시고 그 여행은 지금까지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가이드가 좋으면은요, 그 여행 즐겁습니다. 가이드가 항상 짜증내고 가이드가 능력이 없는 가이드면은 여행 아주 불편합니다. 그런데 가이드가 정말 헌빵, 정말 좋은 가이드면은 여행 아주 안전하고요, 그리고 즐겁습니다. 주님이 가이드가 되어주셔서 이 인생 27년 동안의 선교 여행을 가이딩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어떤 사역 이전에 내 삶,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그 삶, 인생에 있어서 내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그런 삶을 주님께서 초청하시고, 그리고 친히 가이드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동의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여행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여행이 얼마나 즐거운 여행입니까? 사역 이전에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감이 있으시든 없으시든 하여튼 그건 사실입니다. 그 주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는 3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주님이 부르셔야죠. 하나님이 부르셔야죠. 제가 이제 내일부터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시면서 지금까지 이 인도를 하셨는지. 전부 다 어떤 분들은 저보고 박성교사님 대단하세요. 박성교사님 어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잘 모르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다 알잖아요. 주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우리는 내세울 만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주님이 먼저 동행을 초청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을 하시는데 나도 동행하는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주님은 왜냐면은 강요적으로 하시지 않거든요. 이례적인 사건 같은 모르지만 전 인생을 내가 주님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주님께서는 초청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이거는 아주 대단한 중요한 일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깨달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십자가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차인시를 뒤집어 놔야지. 이 지역, 부산 해운대 지역, 부산 지역을 뒤집어 놔야지. 이거 이전에 주님께서 그 놀라운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이제 성취하시는 그 일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은 생각만 해도 정말 좋은 일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주님께서 부르셨고 그리고 동행한다고 할 때는 친밀함이 없이 어떻게 동행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 복음 일단은 그 첫 과에 보면은 저 친밀함에 대해서 이제 계속 나누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는데 친밀함이 없이 어떻게 동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순종하는 마음이 없이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요. 나를 부르셨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가까이 오세요. 내 마음도 더 가까이 가세요.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동의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집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과 이제 동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과 동행한다고 한 말 그 자체는 우리의 신앙생활 그 자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방금 전에 그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본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계획 가운데 초청을 하세요. 나와 함께 동행할래? 그래서 우린 주님 앞에 불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모든 족속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게 하리라 하고 복을 허락해 주세요. 근데 조건은 뭐냐면은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동행해야 되죠. 그잖아요. 당연히 동행해야 됩니다. 동행하는 데 있어서 조건은 말씀을 삼가 듣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켜 행하는 것이죠.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부분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주석도 찾아보고 원어도 찾아보고 여기저기 찾아보면서 제가 많은 부분들을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심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말씀을 삼가 들을 수 있도록 매일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마음이 자꾸 조종해서 말씀을 삼가 듣는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항상 그런 자세로 나가려고 합니다. 말씀을 삼가 듣는다고 하는 것은 최소한 4가지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요.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할 때는 거기에 포함된 말씀은 순종하려고 순종을 작정하고 듣는 마음이에요. 순종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도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도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메시지를 받을 때에도 말씀을 듣는다는 말씀은 너희가 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다는 말씀은 듣는 것 자체가 순종을 전제로 해서 내가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전제를 가지고 듣는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그 계시록까지 읽습니다. 1년에 최소한 한 장은 읽어야지. 그러면 3장 반을 하루에 3장 반을 읽으면 1년에 한 번을 읽을 수 있습니다. 1년에 하루에 100장을 읽으면 1년에 24번 이상 1년에 24번 30번 가까이 읽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0장, 창세기 50장,
출애굽기 40장, 그럼 90장이에요. 그리고 레위기 10장 정도 읽으면은, 그럼 읽으면 하루에 한 8시간 정도 걸려요. 제가 한 1년 동안은 속독을 하려고 그렇게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1년에 한 30번은 읽을 수 있어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지. 그래서 열심히 읽습니다. 1년에 나는 2번 읽었어. 3번 읽었어. 예전에 우리 선조들은 산동 지방에서, 평생 500독 운동, 1000독 운동이 있었어요. 우리의 선조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던지 500독 이상을 읽었어요. 1000독 이상을 읽었어요. 제가 중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거기 있는 청년들한테 이제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 한 번 이상 읽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다 들어요. 뭐 한 번 이상 중국의 젊은 사람들 뭐 다 얼마나 갈망해요. 한 번 이상 다 읽었죠. 그러니까 3번 이상 읽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뭐 다 들죠. 다 안 내리죠. 5번 이상 읽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한 몇 명 내렸어요. 이제 다 젊은 사람들 다 5번 이상은 성경을 읽은 거죠. 10번 이상, 20번 이상 그런데도 점점 내려오는데 50번 이상 근데 한 자매가 손을 안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자매는 몇 번 읽었는데 그러니까 214번을 읽었대요. 3, 4년 동안에 214번을. 여러분 성경을 전권을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상상이 갑니까?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은 기본적으로 외웁니다. 그러면은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국가에서 봉급을 줍니다. 매일 예루살렘 통곡이 벽에서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흔들면서 말씀을 외웁니다. 그러면 나라에서 월급 줘요. 정통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은 기본적으로 외웁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외우세요? 아유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이 중요합니다. 본질.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이 중요해요. 조심하면서 얘기해야 됩니다. 본질을 찾았으면 이제 기도를 많이 할 때입니다. 주님을 줄기차게 찾아야 돼요. 좀 과장하자면 생명을 걸고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꾸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가짜인지 내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나가는지. 그래서 저는 제가 발견한 것이 주님을 찾는 데 있어서 가장 안 좋은 환경에 있는 신분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목사라고 하는 신분, 선교사라고 하는 신분이요. 말씀을 읽으면서 이건 다음 주 설교 메시지 좋네. 또 이걸 또 읽다 보면 이거는 어떤 분한테 해당하는 거네. 이게 팍팍팍팍 들어옵니다. 그냥 단순한 동기 없이 단순하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많은 동기들이 막 들어와요. 사역에서 스트레스 쌓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내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삼가 듣는다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다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면서도 주님, 제가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세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은 딱 느껴지는 게 난 안 되는구나. 난 할 수가 없구나. 자기 자신의 한계를 금방 깨닫지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갈망하는 태도, 갈망하는 자세,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봐야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주 소극적으로 열정이 없다고 그냥 하나님이 열정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요. 열정을 주시면 하고요. 아주 소극적인 그런 태도로 취합니다. 그 바른 태도 아닙니다. 열정이 없으면 없는 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열정을 달라고 부어달라고 성령님의 감동을 부어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아브라함에게 지시를 하셔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두 번 생각하고 세 번 생각하고 네 번 생각하고 계속 아침에도 이 말씀을 보고 작년에도 이 말씀을 보고 올해도 여러 번 이 말씀을 보고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나와 있는 메시지가 무슨 말씀인지 다 애우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삶이잖아요. 순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순종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고요. 이건 아주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이론을 초월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 십자가 복음을 깨달은 것이 그래서 내가 그 자리로 나가기를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실제로 삶 가운데에서 그곳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너희가 삼가 그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할 때 또 한 가지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집중해서 듣는다는 말이에요. 주의 집중. pay attention.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에도 그 어떤 분들 그러잖아요. 요즘에 잠이 안 와? 성경을 봐. 성경을 보면 이렇게 수면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달아서 꿀고 같아서 한 페이지 보기 전에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열심히 보려고 이렇게 언더라인을 해가면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지렁이가 몇 마리씩 하잖아요. 이게 졸은 부분이잖아요. 쭉 하다가 귀 그리고 언제 잠들었는지 몰라요.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집중해서. 행여 이 말씀을 놓칠까 봐서. 제가 행여 이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런 자세로 말씀이. 이거는 수준이 아닙니다. 신앙의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냥 집중 안 합니다. 대충 읽습니다.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큰 문제거든요. 그게 거짓이거든요. 그게 거짓 신앙이거든요. 참 신앙은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겁니다. 아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누구야 그러는데 지금 저기 TV 연속극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식사 시간에 식사 기도 안 하고 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식사 기도 안 하고 먹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죠. 최소한 한국에서는 다 식사 시간에는 밖에 있든지 안에 있든지 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먹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님과 대화하느냐고요. 실제로 정말 주님 앞에 대면해서 주님 감사해요. 실제로 주님 앞에 대면해서 감사하느냐고요. 그 없는 게 그게 거짓이거든요. 이거는요.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국내에서 목회를 하든지 선교 현장에서 선교를 하든지 이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최근에 어떤 선교 단체에서 6개월 동안 선교 훈련을 받기 위해서 이제 저희 교회 근처에 파송을 받았어요. 한 선교사님 인솔하에. 그래서 그 세 친구들이 이제 한 달 동안 저희 교회에 계속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 친구들이 한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신학교도 다 졸업했어요. 선교 현장에 나와서 좀 많은 것을 배우고 국내에서는 목회하기 힘들으니까 제가 선교 현장에서 선교를 좀 잘하고 싶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목회하기 힘들으니까요. 한계에 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하루에 1년에 10,000명 이상 배출되는 그 신학생들 그 한국 교회가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이제 포화 상태니까요. 목회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해외도 포화 상태입니다. 대만도요, 지금 선교사님들 막 몰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많이 쫓겨났고요. 인도에서도 27년 동안 사역하다가 쫓겨나서 또 10몇 년 동안 사역하다 쫓겨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모님은 나는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고 거기서 혼자 거기서 계시고요. 목사님만 나와서 대만에서 지금 1년 4개월 동안 있는 분이 있어요. 그 사모님은 난 죽어도 난 여기서 죽겠다. 우리는 이제 그래서 목사님은 그냥 대만에 계시고요.
입국금지 당했으니까 들어가진 못하고. 그런 분도 있어요. 내 선교를 위해서 여기 영혼들을 그냥 놔두고 내가 나갈 수는 없다.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흘러왔나요?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집중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집중해서 듣는데 이해가 돼야 돼요. understand.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해가 돼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이해를 해서 듣는다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삼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는 말씀은 이해가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저기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1장, 2장,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희한한 그 형상을 보여주잖아요. 머리에는 금, 이게 팔 쪽에는 은, 그리고 배 몸 쪽에는 뭡니까? 동, 그리고 철, 아주 이상하게 생긴 그런 동상을 봤잖아요. 그 신상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보고 나서 고민을 하면서 잠을 잘 못 자고 아마 먹지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술사, 법사, 그 안에 있는 지혜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야, 이것 좀 빨리 해몽해봐라. 그러니까 아무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못해? 그럼 너희들은 다 죽인다. 그래갖고 다니엘 포함해서 다니엘 세 친구들까지도 불려나가서 죽일 판이잖아요. 다니엘 친구들이 다 어디 있느냐? 왜냐하면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다니엘이 듣고 나서는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 죽게 됐다. 해몽을 못하면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너희는 가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 그리고 자기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금, 은, 동, 철. 이거는 바벨론, 페르시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1000년의 역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진행될 테인데 그것을 뜻하는 것이다 하고 쫙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느부갓네살 왕도 비전을 보았지만 뜻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느부갓네살은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도 없었어요. 분명히 중요한 뜻은 있는 것 같은데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담대하게 나가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대면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나아가서 18살밖에 안 먹은 그 젊은 소년이 담대하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뜻을 고할 때 느부갓네살 왕이 그 황제 한 번도 누구에게 아마 무릎 꿇어보지 않았을 거예요. 넙죽 무릎을 꿇고 그 예배하잖아요. 숭배하잖아요. 다니엘에게. 너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집중해서 들으면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내가 목회를 잘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내가 직장생활을 잘하고, 내 삶을 정말 재미있게 행복하게 멋있게 가치있게 살아야 되겠다 하던 개인적인 욕망,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연 이 시대에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시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선택하셨어요.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해하게 하시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보세요. 저기 사랑하는 그 엄마 아빠가 자녀를 불러놓고 말을 했는데 자식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몰라요. 그 뭐하러 얘기합니까? 그죠? 그런데 자식이 모를 수도 있어요. 어떤 때 모릅니까? 부모님이 하는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 부모님이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죠. 예전에 저희 어머님이 이제 저희 어머님은 옥루몽, 춘향전 이런 걸 많이 읽으셨어요. 그때 그 책들은 띄어쓰기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황종이 똥종이처럼 이렇게 거기에 저기 작자미상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기 보면은 춘향이가 어려 이게 쭉 이어진 내용. 그게 읽는 것도 그 예전에 그런 분들은 다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하루는 그 한 어머니가 시장을 가면서 아이에게 저기 마당에다 널어놓은 꽁치 그 말려놓은 게 있으니까 고양이가 와서 먹나 잘 봐라. 신신당부하고 시장을 다녀와서 보니까 다 먹어치웠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나무래면서 이 녀석 너 고양이가 와서 먹는지 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맞으면서도 이 녀석은 하는 말이 봤어요. 똑똑히 봤어요. 두 마리가 와가지고 우기작우기작 먹었어요. 봤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면은 그게 이해가 된 겁니까? 분명히 보긴 봤어요. 그런데 내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도 없어요. 분명히 나는 말씀대로 살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의도와는 관계가 없어요. 이건 거짓입니다. 그래서 구약이 망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망했어요.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건 밖의 일이 아닙니다. 소위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는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힘이 없어서 단합력이 없어서 물론 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원하시기 이전에 믿음의 한 사람을 찾고 계시거든요. 전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선교사가 밖에 나가서 그 해외에 나가서 선교 개척하고 사역을 하는데 재직들이 없잖아요. 일꾼들이 없잖아요. 처음부터 저희는 개척할 때 저하고 아내하고 이제 아이 세 사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하나님 일꾼이 없습니다. 동역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역자하고 일꾼하고 재직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반대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사람 모세를 통해서 그 앞에 서서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너희는 잠잠히 서서 보라. 이렇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가르쳤잖아요. 하나님 비록 제가 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어요. 처음에 가가지고 사역 일을 가지고 매일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선교사가 할 일이 뭐 있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전도하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정해놓은 게 하루에 3가지를 안 하면 밥을 안 먹고 잠을 안 자리라. 이제 말씀은 보는 거 하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 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거. 하루라도 안 하면은 내가 밥을 안 먹으리라. 그리고 어떤 때는 저녁 밥 먹기 전에 오늘은 전도를 안 했네. 그럼 빨리 나가서 옆집 아저씨한테 전도를 한 사람 이상이라도 하고 들어와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제가 제 자신에게 약속을 했거든요. 3가지 일에 제가 전념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리고 몇 년 동안에는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에 마치면은 이제 운전해서 한두 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그 대만의 기도원이 있어요. 이제 산속에 그 기도원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저는 이제 기도원에 그 기도원 건물로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이제 그 기도원 위로 쭉 올라가면 풀밭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금요일 날부터 주일 날 새벽까지 밖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밖에서 기도를 하는데 풀밭에 여기는 5시간짜리, 여기는 3시간짜리, 여기는 1시간짜리. 제가 이제 스스로 이제 정하는 거예요. 5시간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럼 5시간짜리로 들어가서 거기서 계속 걸으면서 움직이면서 5시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5시간 넘지 않고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좀 피곤하다 싶으면 3시간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밤새 계속 움직이면서 가능하면은 율동을 좀 크게 하면서요. 왜냐면 모기가 많거든요. 움직이지 않으면 모기가 달려붙으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예수 주님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거기는 풀이 다 죽었었어요. 아마 다른 모르는 사람들이 봤으면은 여기 비행 접시가 앉았었나? 왜 이게 풀이 그렇게 한동안 주말마다 올라가서 금요 기도회 끝나면은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에 주일날 새벽에 내려와서 빨리 목욕하고 그리고 이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왜냐면은
주님 저에게 열정을 부어주세요. 이 열정을 소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열정을 계속 간직하고 그 성도님들한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열정을 더 많이 부어주세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토요일날 이제 기도원으로 안 올라가고 교회에서 이제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 열심히 문제였다고 하는 것이 나중에 복음을 더 많이 깨달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읽으면서 느꼈어요. 그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요즘에 최근에 또다시 느끼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이 열정을 회복해야 되는데 주님 이 열정을 회복하게 도와주세요. 그전에는 집에서 자다가도 목사님들 뭐 대부분 다 그러시겠죠. 자다가도 어떤 감동이 있으면 그냥 교회로 달려나갔습니다. 새벽에도 달려나가고 저녁에도 달려나가고. 저희 지금 대만의 다윗 장막교회가 4군데가 이제 있는데 한 군데에 세워질 때는 금요기도에 맞췄는데 한 10시 반쯤 되는데 금요기도에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너 지금 그 지역에 가서 그 교회가 세워질 그 지역에 가서 기도를 하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 마친 다음에 아내한테 이제 아내를 집에다 태워가지고 다시 이제 오면서 나 다시 좀 가야 되겠어. 그러니까 아내는 별 생각 없이 교회로 어떤 감동이 있어서 교회로 다시 가서 기도하려나 보다. 그러고 그냥 물어보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서 이제 한 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다른 지역, 교회 개척할 그 지역으로 가서 이제 기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교회 개척하려고 하는 그 전수하님 불러서 거기서 여기 시중심이 어디냐? 인도해라. 그래서 차를 그 시중심에 대놓고 그래서 2시간 동안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곳에 있는 영혼들, 12만의 영혼들을 주께로 돌리세요. 그 계획을 가지고 주님이 일꾼을 파송하셨고 이 지역에 그 더러운 배후의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작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2시간 동안 기도하고 돌아오는데 집에 오니까 한 2시 반 정도 됐더라고요. 이게 졸면서 고속도로에서 톨게이트를 못 보고 아무리 봐도 톨게이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3, 40분 이상 더 지나가가지고 다시 돌아온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그 말씀대로 반응을 해야지. 때에 따라서는 그렇잖아요. 정말 주님께서 감동하실 때는 내일 하루 회사에 휴가서를 내더라도 우리가 놀러 갈 때는 휴가서를 많이 내잖아요. 근데 주님을 찾기 위해서 2, 3일 못 냅니까? 여러분들 많이 그렇게 하시나요? 주님을 찾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예전에는 자주 그렇게 반응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점점 나태해지는 모습을 봤어요. 이거 내가 지금 말씀에서 떠나고 있구나. 주님 저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삼가 듣는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는다고 하는 것은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것입니다. obey,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집중해서 듣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pay attention, 집중해서. 그리고 understand,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repeat,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받은 말씀은 내일도 효과가 있고 모레도 효과가 있고 항상 그 말씀은 나에게 똑같은 그 이상의 효과를 나를 통해서 발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반복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표현들을 합쳐서 하는 말이 경청이라고 해요.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가장 적합한 표현은 사실은 경청입니다.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 그러잖아요.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자. 지켜 행한다고 하는 말은 최소한 3가지 뜻이 있는데 기쁨으로 행하는 거예요. 지켜 행한다는 말씀은 순종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행한다는 말씀이에요.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가 자녀들한테 심부름 시킬 때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이에서, 친밀한 사이에서 그런 순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바로 지금 순종한다는 표현이에요. 바로
지금. 엄마가 시장 가면서 귀여운 딸내미, 내가 시장 가서 장을 봐올 테니까 저 세탁기 좀 눌러줄래? 그 큰일 아니잖아요. 세탁기 좀 눌러줄래? 근데 지금 컴퓨터를 하고 있어요. 컴퓨터를 하고 있는 중인데도 그 얘기는 들었어요. 저 세탁기 좀 눌러줄래? 그래서 알았어요. 엄마는 못 믿어서 또 문을 닫으면서 세탁기 좀 꼭 눌러줘. 그래야 갔다 와서 빨래 넣으니까. 그래서 알았다니까. 알았어요. 하고 왔어요. 만일 순종을 3년 6개월 만에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순종입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때는 3년 6개월이 걸려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의미를, 뜻을 잘 모를 때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저희가 이제 교회를 지금 구매하기 위해서 한 건물을 구매하기 위해서 615평을 구매해야 되는데 20억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희는 돈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오면서 저희 이제 그 교회 전수사님한테 내가 여기 한국에서 부산 갔다 와서 바로 체류회가 뭔가 여기 계약을 해야 되니까 빨리 연락해서 계약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라. 근데 돈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왔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때는 시간이 필요할 때 있어요. 주님, 이것이 주님의 계획이 맞습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 예배제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공간이 필요해요. 지금 있는 공간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현실을 보면은, 돈을 보면은 쫓아갈 수가 없어요. 단지 돈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부분들을 보면은 분명히 필요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때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면 저게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주님의 뜻이 아니면 언제라도 막아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6개월을 계속 지속해왔거든요. 6개월 동안. 그런데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구나 하는 생각을 점점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갔다 올 테니까 갔다 와서 빨리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놔라. 그 목사님 돈은요? 하여튼 갔다 와서 계약을 하고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기도 제목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좇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엄청난 기대감을 하나님께 주세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데 내 스타일, 내 수준을 가지고 요구를 하시나요? 그럼 믿음이 필요 없지요. 누구도 할 수 있으니까. 이방인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홍해 앞에 서라. 그런데 우리 눈 가지고는 홍해밖에 안 보여요. 요단강 앞에 서라.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 우리 사고방식 가지고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믿음이에요. 믿음은 관계를 통해서 생성되어지는 신뢰성입니다.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외치는 한마디가 아니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생성되어지는 신뢰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정말 신나는 일입니다. 기쁨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힘껏 순종해야 됩니다. 힘껏. 제가 한 번은 수년 전이에요. 저희 교회 전도사님, 지금 이제 전도사님인데 그 전도사님을 지금 이제 한 50 안팎이 됐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한 번 만났는데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더라고요. 그래서 신학하고 앞으로 목회를 할 거래요. 저희 교회에 한 몇 개월 동안, 한 2, 3개월, 3, 4개월 정도 잠시 머물렀었어요. 그리고는 한 10년 가까이 지난 이제 한 5, 6년 전에 저희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계속 같이 지금 쫓아오겠죠.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새물결 컨퍼런스를 한번 데리고 참석을 했었습니다. 저녁 집회 다 마치고 그리고 저녁 시간이 돼서 자기 전에 이제 거기 단체 숙소에서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잠깐 나가 있었고 저하고 그 형제만 딱 그 방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할 기회가 돼가지고요. 중요한 얘기할 때는 물을 좀 마시고. 꿀물이 꼭 꿀물입니다. 답니다. 제가 그 형제한테 물어봤어요. 형제, 너는 부름을 받았다며? 근데 왜 신학을 안 하니?
그랬더니 부름을 받은 게 확실하냐 하니까 단명하대요. 자기는 목회를 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대요. 맞느냐고 확실하냐고 하니까 확실하대요. 자기는 앞으로 분명히 목회를 할 거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오래전에 받았대요. 왜 신학을 안 하니? 저는 알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형제가 어려서부터 소년가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대만 여행한 것, 강사 목사님들 모시고 여기저기도 가보고 대만에 어디 가보고 이런 거, 그런 얘기 하는 조차도 좀 미안할 때가 많아요. 그 형제는 대만 근처도 많은 곳을 안 가봤어요. 가볼 여유가 없어요. 시간도 없고. 돈 1,000원, 여기 한국 돈으로 보면 1,000원 쓰는 것도 벌벌벌 떨면서. 그러니까 항상 입은 옷도 남루합니다. 여유가 없으니까. 또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알면서도, 아니, 부름받았다며 왜 신학을 안 하고 있니?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신학을 하면은 일을 그만둬야 되는데, 그러면은 아이들 교육비며 가족 부양비 이런 거며 등등 얘기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이상하다. 내 주님하고 내 주님은 다른 것 같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았을 때 아무것도 안 보였다. 근데 넌 어떻게 그게 다 보이냐? 가족도 부양해야 되지, 아이들도 챙겨야 되지, 가정 등등. 그게 어떻게 보이니? 내 주님하고 내 주님은 다른 것 같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알아듣더라고요.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리고 대만으로 돌아와서는 바로 그냥 일을 그냥 집어치웠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가족회의를 열었어요. 내가 오늘 이번에 신학교로 갈 텐데 우리 가족회의를 열자. 애들이 고등학교 고등학생 했었어요. 가족회의를 해서 아내하고 이제 아이들 둘이 하고 해서 내가 이제 신학교를 들어갈 텐데 일을 그만둘 텐데 너희들 학비를 이제 못 대겠다. 너희들 스스로 벌어서 할 수 있겠냐? 그리고 학자금 대출을 받고 그렇게 너희들이 오케이를 하면은 동의를 하면은 아빠도 이제 신학교로 가겠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아빠가 부름 받았으면 아빠 뜻대로 하세요. 그러고선 바로 들어온 거예요. 왜 안 됩니까? 사실은 순종을 못하는 이유는 환경 이유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핑계입니다. 그건 주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졌다는 핑계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면은 엄청난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엄청난 많은 이유들이 핑계거리로 옵니다. 우린 그렇잖아요. 항상 이래서요 저래서요 자녀 때문에요 돈 때문에요 환경 때문에요.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대한 권위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는 환경을 보고 사람의 말을 듣고 삼가 주의 말씀을 듣는, 그래서 지켜 행하는 것이 되어지질 않아요. 내가 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에게 영향력을 나를 통해서 행사하리라 하는 이 메시지가 그냥 참고 말씀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읽습니다. 듣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많이 들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저보다도 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십자가 복음 말씀을, 복음의 본질의 말씀을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에서 듣고 있는지, 그래서 그 삶 가운데에서 지금 행하는 자리로 갈등을 통해서 대가를 하더라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리로 지금 걷고 있는지, 그게 문제거든요. 사실은 이게 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초청을 하고 계세요. 여목사님도 자주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그냥 귀담아 듣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그냥 귀담아 들어요. 제대로 안 듣습니다. 삼가 듣고 지켜 행하다. 그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휘파쿠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휘파쿠오라는 말은 그는 휘포는 듣다라는 말이거든요. 헬라어로. 그리고 아쿠오라는 말은 아래에서, 그러니까 이제 발 아래에서 가까이에서 듣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순종이라는 말이. 그런데 파라쿠오라는 말은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이란 말이에요. 파라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옆이란 말이에요. 듣기는 듣는데 귓전으로 듣는 것, 귓등으로 듣는 것, 옆에서 듣는 것, 흘려서 듣는 것, 대충 듣는 것, 순종을 조건으로 듣지 않는 것,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어요. 들어요, 분명히. 우리는 듣고 있어요. 창세기 메시지도 듣고 있고, 친밀함에 대해서도 듣고 있고, 여기저기를 통해서 많은 컨퍼런스를 통해서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귓등으로 듣고 있어요. 옆에서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가짜입니다. 이거는 표시 안 나는 가짜예요. 순종은 안 듣는 거,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죠. 우리가 왜 안 듣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듣습니다. 그런데 귓등으로 들어요. 옆에서 듣습니다. 흘려서 듣습니다. 대충 듣습니다. 그게 불순종의 출발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은 저처럼 어떤 때에 메시지를 듣는데 그냥 귓등으로 듣는지, 흘려서 듣는지, 대충 듣지는 않는지, 사실은 그게 관건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격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에 의한 삶. 맞습니다. 말씀에 의한 삶을 살면은 우리는 주님을 쫓아가면서 주님의 놀라운 경험들, 이 모든 족속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하는 그 경험들을 주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십니다. 분명히 하십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많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루아침에도 해운대 부산을 뒤집어 놓을 수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시는 이유는 믿음 있는 자를,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자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났을 때 그 한 사람은 주님이 찾는 홍해를 가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님 반드시 저를 써주세요, 반드시 나만을 써주세요 하는 교만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바른 자세는 아니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또 바르지 않은 자세는 나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지. 그거는 큰 교회나 할 수 있을 거야. 나는 지금 십자가 보험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나는 기도도 하루에 몇 시간 하지도 못하는데, 말씀도 많이 읽지도 않았는데, 나는 뭐 힘이 없으니까, 이런 자세들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분명히 한국을 뒤집으실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을 찾지요. 그리고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주님, 다음 세대를 세워주세요. 다윗과 같은 세대를 일으켜주세요.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일으켜주세요. 다음 세대를. 많은 모세와 같은 그런 다음 세대를 세워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자신을 잘 못 볼 때가 많습니다. 자신이 모세의 자리에 있을 때 모세를 세울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자리에 있을 때 다윗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신이 친밀한 가운데 나아가기를 위해서 작정하고 갈등하면서 고민하면서 점점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비로소 그때 그런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습니다. 숫자가 아닙니다. 수준이 아닙니다. 평범한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미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